지난번 설교에서 안식에 멈추고 쉰다는 의미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래도 너무 안식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이거를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가 오늘 안에 또 해결이 안 돼요. 한 3주, 4주를 계속해서 듣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드려도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시고, 그 중에서 저번처럼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멈추고 쉰다, 뭐 요렇게 부분만 그냥 인식하고 건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설교는 원래 조금 복잡하고 깊고 내용이 광범위하고 좀 그래요. 그리고 너무 디테일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취향이어서 듣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두 가지만 우리가 건져가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설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로 많은 논쟁을 하죠. 조금 들어보시면 굳이 논쟁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가 있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안식일은 유대력으로 따지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헷갈리죠? 우리가 지금 시간계산법이 그 당대 헬라 시대도 그렇고 애굽의 문명도 있고 로마의 문명도 있고 여러 문명이 있으면서 그 시간 계산법이 굉장히 달라요. 뭐 알레고리, 그레고리령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냥 알 거는 로마 시간법인 새벽 12시가 넘으면 우리의 시간은 24시가 지나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너무 헷갈려요. 그냥도 헷갈리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성경을 이해할 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이 하루 해가 지는 저녁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기준으로 날을 계산한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요일로 계산한다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7번째 날이 되고, 일요일 저녁까지가 8일째가 되는데 7일이 끝이므로 8일째 되는 날은 곧 첫째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수 시간 같죠? 네,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쥐가 나실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날이 틀려요. 24시간 우리는 7일이죠. 7일이어가지고 첫째 날을 계산을 할 때 저녁 12시부터 해서 계산을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7일이 일요일이 돼버려요. 7일이. 그런데 유대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토요일까지예요. 그럼 우리하고 하루의 차가 있고 어떻게 되는 거죠? 금요일 반나절이 또 먼저 앞서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이 안식이다. 원칙적으로 유대력으로만 따지면 사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7일이에요. 안식일이고. 그런데 우리는 왜 일요일 날 그럼 예배를 드릴까요? 그건 다음 주에 또 이제 더 확장을 시킬 거고, 오늘은 그냥 수의 개념에 있어서 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수와 성경의 수가 다르구나 라는 게 목표예요. 오늘은 복잡합니다. 멈추고 쉬고 거룩하게 하는 안식일은 그러니까 7일째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레위기 23장에 보면 1월 종교력, 이 히브리력이라고 하는데 1월이 또 헷갈려요. 태양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1월은 우리로 말하면 3월을 중순하고 또 4월이에요. 이거 무슨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왜 헷갈리게 날짜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1월 14일인데 우리 그 달력으로 보면 3, 4월이에요. 6월절이에요. 6월절이 그리고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냥 대충 넘기세요. 그리고 15일은 무교절 첫날과 일곱째 날에도 안식해요. 그리고 무교절은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하고 많이 상관이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8일째까지 그것을 축제의 날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초실절이라고 해요. 곡물의 첫 이삭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요. 그것도 기준이 그래요. 7일을 7번 지나면 49일이에요. 77이 49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번째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조금 기억나죠?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50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어쩌고저쩌고 성령이 다시 임하잖아요. 그게 구약에도 이미 예표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6월절은 언제부터인지는 알지요? 그 모세의 출애굽 그게 1월 14일이고 1월 15일이 무교절 첫날과 뭐 일곱째 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어요. 금방 오순절까지 왔어요. 그러고 7월 1일은 이제 아까 1월이 아니고 7월 1일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도 되게 의미가 많아요. 근데 그때가 7월 1일에 안식일을 삼아요. 그리고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10일 지나잖아요. 7일째 날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도 안식해요. 그러면 지금 1일 안식, 7일 안식, 7째 날 아니죠. 1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인데 7일 동안 초막에 거하죠. 첫날과 8일째에도 안식을 해요. 그럼 이제 7째 날만 토요일이니 아니니라는 개념은 조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거 다 알 거 아니면 그냥 하나만 알면 돼요. 7월 1일, 10일, 15일, 22일이 모두 안식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데 왜 안식교나 뭐 제7일 안식교나 유대교는 막 죽어라 하고 그 토요일만 얘기할까요? 금토일. 예. 그걸 문자적 해석이라 그래요. 그러면 안식이란 단어는 구약에서 약 100번 정도 나오는데 쉬는 하루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안식년도 있어요. 알죠? 안식년에 또 7번이면 7, 7이 49니까 50년이 되는데 희년이에요. 그때는 모두가 다 돌아가요. 엄청난 그 의미가 있고 정말 그 안식년의 희년을 생각하면 우리가 50살쯤 59개 넘으면서 다들 아픈 이유가 있고 다 내려놓는 것도 사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땅 두셔요. 그러면 대충 이제 여기서까지 지금 종합해 보자면 안식일은 꼭 7일만을 물론 7일 의미해요. 성경에서 7일 단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포함해서 안식일의 개념이 꼭 7일 마지막 날 금토일을 말하는 원형적인 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거예요. 1일, 10일, 15일 뭐 이런 식으로 쉬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정해 주시고 성경에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표준은 뭐냐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중심으로 이제 정해 놓잖아요. 그렇죠? 60초, 60분, 뭐 24시간, 365일. 그리고 윤달도 뭐 좀 있고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0.0000 뭐 이런 거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 공통으로 인식하고 정용하는 그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이건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자연적 상태로 인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 이런 물리적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이 물리적 시간만으로 해석하면 실제로 많은 오류를 범하게 돼요. 문자적인 해석으로 해서 천년왕국, 뭐 그 다음에 날 계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진화론까지 막 번져가면서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면 논쟁에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 할 때 그 날이란 그 단어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날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욤이라 그래요. 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총 2200 요 정도 나오는 많은 단어인데
첫째는 이 요미라는 단어가 24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첫째는 밤 시간과 대조되는 낮 시간을 말해요. 재밌죠? 그리고 두 번째는 24시간의 하루를 말해요. 그러면 24시간도 말하면서 밤과 구분해서 딱 잘라서 밤과 낮을 대비할 때도 써요. 이 요미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보면. 그리고 어떤 번역에서는 종일, 매일 뭐 이런 것까지도 번역돼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이 요미란 단어는 일정한 시간을 뜻해요. 하루인데 어떻게 일정한 시간으로 번역이 될까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하루의 계산이 어떤 곳에 삼상모 이런 데 찾아보면 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뭐 한번 할 일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1년도 계산돼요. 그리고 4달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한 달도 표현을 해요. 아니,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같은 단어가 다른 시간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간이나 시간을 배제해서 특별한 날이라고 의미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그날, 그리고 회복의 날.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취하고 회복하는 복음으로서 회복하게 하는 날을 이 단어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지금도 표현해요. 와, 이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안식일을 7일 중에 물론 7일 24시간 표현된다 그랬죠. 그리고 하루 7째 날을 쉬셨다 했을 때 7째 날이라는 그 의미가 7일 24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만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구한 세월도 있을 수가 있고 일정하고 전체 기간. 그래서 6번째라는 거는 7번째 날을 제외한 모든 날을 말한다고 저번 주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 엄청 어려운 단위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졌어요. 영의 하나님의 언어의 내용이 다르고, 그쵸?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의 언어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혼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24시간을 말하는 하루라고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는 기억하시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까 6일 동안 만드셨다는 이 용어로 해석한다면 24시간만을 의미한다고 못 박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논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안식일을 이해할 때 안식의 일이란 그 요매 단어에 있어서 아까 말했죠. 일정한 회복의 날까지 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이 그 신약에서는 주의 날로 바뀌어요. 이게 딱 한 번 나오는데 계시록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하신 다음 날 8째 되는 날에 굉장히 많은 성령이 오시고 뭐 다락방 사건서부터 모든 게 벌어지고 초막절도 그래요. 지납니다. 네. 그러고 이제 또 다른 단어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더 나가서 구약의 시간 개념을 나타나는 단어가 크게 있어요. 별로 많지도 않아요. 시간, 에트라는 단어하고 욤, 아까 날, 영원이라는 그 올람이라는 단어 3가지가 있어요. 이 단어들이 시간의 어떤 지점을 의미해요. 아까 뭐 24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 그러면서도 특정한 시기와 때를 전부 포괄하고 있어서 흘러가는 시간과 특정한 시간의 동시를성을 나타내요. 네. 무슨 은혜의 설교가 돼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복잡한 저 욕먹겠어요. 인기가 하나도 없게 생겼어요. 시간 단위, 이 에트란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냐면 지금, 때때로, 당장, 항상, 이 시간, 날, 정한 시간, 제한된 시간, 매 시간과 낮과 저녁 시간대, 시대,
행복한 시간, 불행한 시간, 반복되는 시간들.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번역이 되는데 내가 문자적인 시간에만 국한돼서 모든 걸 이해한다면 성경에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선 이게 가장 포인트가 돼요. 네. 그거는 언젠가는 성경 다 하시고 나면 성경을 구체적으로 많이 알아야 이게 그 천년설을 이해해요. 천년 동안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오랜 시간 나서 성경을 많이 아시면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지금 나눠드린 데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신약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죠.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은 단어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계시록을 할 때 내가 곧 올 거다. 사기치셨잖아요. 그때가 몇 년 전인데 2000년 전에 내가 곧 올 거라 지금도 안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깨어있으라. 이 시간 개념이 처음과 시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 개념을 이해가 안 돼서 이미 오신 예수님과 나중에 올 예수님의 그 복합적인 이미 아직 그 단어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결론을 맺는데 그것도 다 그렇게 맺진 않아요. 개혁파라고 그래가지고 켈빈과 루터 쪽이나 이쪽은 그렇게 맺고 또 세대주의라 그래가지고 약간 뭐 이단의 시초가 되는 많은 분들이 천년이 어떤 그렇게 해석됩니다. 천년왕국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논쟁도 끝이 없어요. 이 용법들과 이 단어들의 개념을 없으니까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머리 터지고 그냥 한 대 맞고 터져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다 설명을 해줘야겠어요. 그냥 그러면 네 그리고 말아야지 한 대 맞고 끝납니다. 그냥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알면은. 그래서 신약에 그러면 어떻게 헬라어에서는 두 개의 시간을 있는데 어떻게 시간의 개념을 이제 이해해야 될지 말씀드려 볼게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거는 좀 들어보셨죠? 그 크로노스는 아까 말했듯이 문자적 시간.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가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 그죠? 그렇게 흘러가는 물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양적인 시간. 네. 요건 알겠죠? 우리가 하루 24시라고 했던 그런 개념의 시간이에요. 아주 사실은 중요하죠. 그거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육의 그 껍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들지만 이해는 하고 인식은 해야 돼요. 그 시간. 그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세계와 이 시간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시간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냥 시간은 흘러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고 있어. 나는 거부할 수 없고 그 시간은 가고 있고 나는 언젠가는 죽거나 도태되고 썩어가. 그런데 이미 그런 상태에서 그 시간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시간을 재해석한다면 또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카이로스는 아까 말한 그 물리적 시간이 아니고 주관적 시간이에요. 이게 헬라어에서 그래 쓰여져 있어요. 아까 말한 에트라는 그 영혼이나 이런 단어, 요미란 단어가 헬라에서는 이렇게 두 개로 그냥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의 시간의 의미예요.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고 질적인 시간입니다. 이 원어의 또 의미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카이로스는 옳은 때, 제때, 정해진 때, 어려운 때, 열매 맺는 때, 기회,
기약의 때, 현재의 때, 말세. 웃기죠? 현재와 말세가 동일하게 동일한 단어로 카이로스로 이해돼요. 이거 말하면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현재하고 말세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이거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리고 항상의 의미가 있어요. 카이로스는. 이 카이로스는 의도되고 계획된 일정이나 과정 중에서 특별히 의미를 지니는 어느 특정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뇌도 해마가 무의미하게 생각되는 것들은 걸러진대요. 자동으로.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선별하고 기억해가지고 저장해서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대요. 우리 뇌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조차도 사실 자기의 강한 임팩트한 것만 기억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거나 아니면 나쁜 기억만 기억해가지고 몰입하잖아요. 그쵸? 언젠가 얘기했듯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시간이 제일 빠르고 느껴진다 그랬죠?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시간이 가장 빨리 가죠. 그래서 기억 속에서 영원한 시간이 있고 망각하고 멈춰진 시간도 있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을 이제 부정하시면 안 돼요. 나는 문자적인 시간만 살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세계에 입각해서 산다고 보면 됩니다. 인간과 자연의 세계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져요. 그쵸? 24시간 동일하게 다 똑같이 주어지죠?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현재의 고난과 힘든 순간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무시할 수 있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무시해왔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시간입니다. 이를테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젊은 시절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퇴색하고 퇴행해가는 것이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완숙해졌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내 외모는 후져버렸어. 그래도 내가 받아들이고 풍성해져서 소화를 잘 시켜서 이제 내가 자유롭고 내가 너무 모든 거에 연연하던 시계가 지나갔어. 그러면 시간의 개념의 재해석이에요. 내가 비록 젊어도 불행하게 생각된다면 불행한 마음으로 지속하든지 시한부 인생을 살던 내가 골골 90을 살던 나이와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재해석하여 받아들이고 삶의 풍성한 의미를 찾던지는 믿음에 따른 결과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그 결과입니다. 그거는 개인의 몫입니다. 하나님과. 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말세, 근데 이 말세가 카이로스예요. 재밌죠? 아까 말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거 집에 가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말세에 나타나기 예비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말세의 카이로스가 현재인 거예요. 맞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이게 카이로스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왜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견디죠? 우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시간. 근데 장차가 꼭 미래에 죽어서만 가는 시간만 의미할까요? 물론 포함되죠. 그러나 그 장차는 곧 오는 시간, 이미 오고 있는 시간에 그 시대의 해석이 틀린 거예요.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미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라는 그 단어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것도 카이로스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카이로스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 장막이 뭐죠? 복음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그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한 장막이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로 또 번역이 되죠. 재밌죠? 그 시간이라는 건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서 한 때, 두 때, 반 때 이런 식으로 나중에 때가 돼요. 회복의 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때로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미 온 때를 인식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왜 그토록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의미하는데 천국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딴 데도 나오지만 절대 현재에 있는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온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개인의 몫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세계를 그림자라고 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공간은 보이지 않는 것과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우리 보이는 것만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같이 합일이 돼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단순히 그저 상상의 시간이나 공간의 막연한 추상적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초월적 시공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다른 차원을 동시에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영적 세상의 시공간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구원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영생과 영원을 나타내는 아까 그 올람하바와 신약의 이건 아까 올람하바는 구약. 신약의 조의 아이오니스는 영원히 사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가올 언제의 미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가올 시대와 시대의 생명의 삶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시대. 하나님께 하는 특별한 나날들이라는 겁니다. 미래의 날을 땡겨서 이미 내가 체험하고 그런 거를 표현할 때 영생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요. 시대와 시대들. 이렇듯 시간과 날의 개념이 단순한 문자적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안식일의 개념도 하루와 영원의 개념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의 날로 대체될 수 있었던 것이며 주의 날은 일요일 하루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의 개념도 들어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그날, 그때는 축제의 날들을 위해서 성경에는 특별히 사용돼요. 기쁨의 날, 평안의 날, 복된 날, 회복의 날.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안식의 뜻이 있었어요. 다 몰살시키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잖아요. 안식은 방주로의 구원과 모세 이후 애굽에서의 구원의 표징입니다. 내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안식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신할 그건 아니죠. 네. 이 개념이 어떻게 점철되어 있나를 보면 구원의 대충 색깔을 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확신은 할 수 없고 구원은 전적으로 제가 늘 말하는 거 하나님 소관입니다. 남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 안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며 영원히 지속되어야 돼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기억해야 하는 것을 지켜야 하는지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그 안식의 개념은 폐했지만 우리가 율법과 그런 것들을 온전케 하시지 완전히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거잖아요.
안식 일로 지키는 것들은 폐하지만 안식의 개념은 영원한 것이고 그 안식의 개념이 왜 예수님의 안식으로 대체되고 주의 날로 대체되는지는 한 2, 3주까지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